여러분, 시간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첫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였고요. 두 번째 시간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의도한 게 또 제가 받은 은혜가 잘 전달됐나 이 생각이 어제는 유독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중요한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중요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뭐뭐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좀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뒤로 감사란 선포가 나오고 있고 내일도 같은 선포를 만나게 될 텐데 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 변치 않고 선하시고 변치 않고 인자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 4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어구 외에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란 단어입니다. 2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라고 하고요. 3절 보시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외치는데 이제는 그렇게 외쳐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나라는 접속사 혹은 감탄사인데요, 이 나라는 단어는 자 이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From now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이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이전의 시간이 이 기자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전반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10절 전반절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말하고요.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찬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답답한 시간을 지나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감사의 시간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동굴과 터널로 비유하잖아요. 인생이 만나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둠이 동굴 같아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만나는 어둠은 터널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반드시 그 어둠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끝에 주님이 준비하신 결론을 만나면 거기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경험하는 어둠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경험할 수 있는 터널인데요. 기온샘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져 있는 터널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이 물을 다윗성을 이렇게 적들이 둘러싸고 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들이 고민이었는데 이제 시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수로를 연결하고 중간중간 위에서 물을 내릴 수 있는 홈을 파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되는 수로예요. 이 땅속으로 연결된 수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이게 되게 짧지 않거든요. 꽤 긴 거리입니다. 들어가면 한참을 걸어야 반대쪽 빠져나갈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양쪽에 서로 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술이 좋지도 않고 뭘 알지도 못했는데 양쪽에서 이 동굴을 파 들어와서 마지막에 딱 만나면서 이것이 연결되면서 터널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살짝 이렇게 휘어서 만나는 거죠. 파 들어갈 때는 분명히 동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이 다 막혀 있으니까. 파 갈 때는 분명히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파 와서 그 동굴과 동굴이 연결될 때 말입니다. 내가 갈 때는 어둠이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파온 그것과 내가 만나는 순간 그 동굴이 터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어둠이 아직 동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맞은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 동굴을 파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일을 딱 만날 때 말입니다. 그때 동굴이 열려서 터널이 되는 거죠. 낭떠러지는 더 높이 도약하는 구름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를 기대하며 결국 감사하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난이 지난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고백, 오늘 시편이에요. 이제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저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오늘 기자가 고난의 끝에서 감사를 선포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몇 가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자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본문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경험하는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8편 6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그분이 들으셨다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난이 없으면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 말하는 일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란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를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나를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자가 또 무엇을 깨달았는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본문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이 기자가 그분께로 피했다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몰랐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때도 있었대요. 고관을 의지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거듭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할 때 남편이 남의 편의 준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남의 편을 들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진정한 내 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 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들 내 편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다 자기 것 챙기느라고 상처 주고 돌아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내 편이 아니구나, 이거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내 편은 정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정한 내 편은 누구인가?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내 편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돌아설 때에도 나를 위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을 외면할 때에도 그분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 링컨이 얘기했다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편인지 중요하다, 이것과 맥락이 다른 건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도 내 편이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분이 내 편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너무 외롭고 어렵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큰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오늘 기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누구 하나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며 저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함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눈물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탄식을 아신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기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이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14절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전엔 몰랐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을 때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풀리고 도저히 안 열리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헌금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2절 항상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 찬양 예배 찬양으로 저희가 부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사실 저희 늘 2절만 부르잖아요. 근데 1절에 가서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는 기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으로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무엇을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그분의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오늘 시편 기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자가 감사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기자가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저를 감사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 고백으로 찬양했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시편인데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 알려지는 거죠.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함께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저들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감격으로 드렸던 찬양이, 감격으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8편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그 감격과 감사로 저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날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날 그들의 감사가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들으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주님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크신 힘과 능력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